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 이 다윗 왕조 이후에 왕권 시대를 이어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손이나 이제 지식층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엘리트층의 이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고 또 이제 배운 것도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활용이 되었죠. 예, 활용이 되었고 또 다니엘과 이제 그의 세 친구들의 경우도 이제 그렇게 끌려간 경우인데 이 바벨론에 가서 재능을 인정받고 이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쓰임 받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전히 하층민의 사람들은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전에 뭐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의 인도하에 이제 몇 차례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포로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귀환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나라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상징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그랬었지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 과정이 사실 이제 순조롭지 않았고 결국 이제 중단되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 역시 이 타국에 끌려와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겠지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중심은 고국을 향하고 있었고 그 땅이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역시 고국에서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국의 소식에 관심은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니라는 유다에서 온 형제에게 고국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조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하나니가 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외에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 역시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은 다 무너진 상황이 특히 이제 성벽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외침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왜 이 백성이 당하게 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이들이 괜히 고난을 주신 게 아니죠. 이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돌아오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각국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이 죄들을 우리가 자복합니다. 제가 자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백성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7절도 보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만방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런 하나님을 알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먼저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또 남아있는 자들 역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는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 겪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형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의 1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무엇을 건너가다, 번영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건너가다, 문제가 해결되다, 결국 이제 성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이랑 단어랑 똑같죠. 우리가 역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주님,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죠. 그런데 그 성공을 구할 때는 과연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는 늘 물어봐야 돼요. 뭘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공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부터 또 연초부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성공에는 과연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는 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목적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성공인가 늘 깨닫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성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 느헤미야는, 결국 보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형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다 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살핌으로써 우리도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국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자기 일처럼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느헤미야는 이 풍요의 나라, 이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이제 바사가 세워졌을 때 그 풍요의 나라에 있었고 또 재능이 있었는지 이 궁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사 역시 모든 인종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역시 자신들이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의미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위치에 앉혔다, 이런 의미로 사실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사실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을 받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그런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위치는 술관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시작도 보게 되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마지막에 그때의 내 위치는 내가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어상으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그 직책은 이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술에 독이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것을 이제 체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독이 든 술을 마시게 되면 죽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이고 왕의 측근이고, 그런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직책을 맡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위치에서 그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편안하게 혼자만을 생각할 때는 호의호식 다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갖고서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면 자신의 삶이, 또 가정이, 또 자식들이, 부모가 그 어떤 것 문제 없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삶, 또 내 직장,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역시 자기 주어진 할 일만 하면은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에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크게 회개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죄의 범주를 자기 틀 안에 가둬둡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인데, 나는 그 정도 죄는 안 지었으니까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게 있겠어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기도하지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죄가 맞는 것 같으면 죄이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죄의 범주가 자기 생각의 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 기준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감옥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보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의 기준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런데 우리를 왜 흩어버리셨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이 모든 것을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책망할 때에 그것은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몸 전체가 아픈데 어디 하나가 아픈데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 하면서 그랬을 때에 멀쩡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아파도 전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바랄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디 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있다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든지 그 사람이 문제 있든지 내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아프면 정말 신음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 있다. 내가 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울면서 금식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공동체를 또 개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전체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형통하길 원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속한 곳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노라고 다짐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피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속한 것을 살펴서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공동체 문제, 교회 문제를 내 문제로 놓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눈으로 이 온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